오늘 말씀은 드디어 사도 요한이 꿈에 그리던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동안 고통과 아픔 속에 그런 지내다가, 그러나 이제 무적응 속에 있던 사탄 용들은 다 이제 멸해지고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게 되고 모두 심판을 받고 그의 눈에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두 가지를 보게 되고 세 가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그가 보게 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새 하늘 새 땅을 보니까 처음 있었던 하늘과 땅, 바다는 없어진 것,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보는데 보니까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오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 잘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새 하늘과 새 땅 또는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공간이나 또는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지금 많은 이단과 신천지들이 보면, 또는 사이비 종교들이 보면 꼭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해요. 신천지란 단어 자체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꼭 하는 행동을 보면 이 땅의 지상 낙원처럼 자기들이 머무는 곳에 화려하게 뭔가 궁전 같은 거를 지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평화의 궁전이라고 이렇게 짓고 있고, 통일교도 여러분 지어놓은 거 보면 대단히 화려한 어떤 그런 궁전처럼 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공간에 뭔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자기들이 있는 그곳이 마치 새로운 곳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공간 안에 뭔가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바탕이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처음 있던 바다도 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자신들은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또 희한하게 전부 다 흰 것으로 쫙 만들어놔요. 안에는 우리가 안 들어가 봐서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마치 뭔가 깨끗한 것처럼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궁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공간적인 의미를 자꾸 가지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게 자꾸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이하 이제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문도 있고 뭐 12진주문, 그다음 각색 보석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문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어떤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자기들이 공간적인 어떤 것에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므로써 우리가 있는 이곳이 그런 곳이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꼭 이단들이 보면 그 앞에 서 있는 교주들이 뭔가 신에서 내려온 신과 같은 옷들을 쫙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시각적인 효과들인데, 그 내용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두는데, 이 성경을 바탕 둔 것이 모두 공간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통치적 개념으로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들려주시는 음성을 보게 되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지냐, 세 가지 음성이 들려지는데, 일단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세 가지를 듣습니다. 첫 번째 들리는 음성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한번 그대로 더 보십시오. 이제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났는데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의 장막, 장막이라는 것은 거주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있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히 그들과 함께 계시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간이면 그 공간의 화려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9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고, 지금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 그 장막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고 그 범죄한 이후에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살아가는 곳을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럼 하나님이 계시던 곳과 이 세상은 엄격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은 하나님이 통치하던 곳이었고 이제 에덴에 쫓겨난 그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의 통치 아래 놓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과 이 세상에 통치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4절에 나옵니다.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바꿔됩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하나님이 장막 안에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봤더니 공간을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더라. 그리고 사망도 없더라. 그리고 애통하는 것도 없더라. 곡하는 것도 없더라. 이런 걸 이야기를 쫙 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무엇이 일어나냐면 공간이 대단히 화려하고 놀랍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눈물들이 다 닦여지는 거예요. 울음이 없는 세상, 그리고 거기에는 사망이 없는 세상, 그리고 거기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함이 없는 그런 세상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있는데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세상에 왕노릇하는 것이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 말을 했어요.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통치하는, 지배한다, 이 세상을 왕처럼 지배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지배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더니 사망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사망은 무엇으로 지배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망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세상을 통치하지만 사망이 통치하는, 사망이 지배하는 그 힘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면 여러분 모두 우리가 놓여진 삶을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늘 본문 반대로 눈물이 있습니다. 애통이 있어요. 곡하는 게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요. 근데 죽음을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 이미 우리 교우들은 알잖아요. 불안과 두려움. 불안과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외로움도 사망이 주는 지배하는 힘입니다. 사람이 외로움을 못 이겨내요. 사람이 다양한 질병에 놓여 살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둠이 주는, 사망이 주는 힘이에요. 사망이 주는 힘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시기하는 마음도 사망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도 다 어둠이 주는 것이고 사망이 주는 거예요. 누구나 누구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망이 주는 힘의 강력함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자꾸 미워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분쟁 다 어둠이 주는 겁니다. 전쟁
기아,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어둠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망이나 어둠이 주는, 다시 말해 이 세상에 통치하는 것이 결국 사망인데, 사망이 왕노릇, 사망의 지배력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힘으로 미치냐면, 조금 전에 열거했던 그런 내용들, 뭔가 이런 보면 저건 비정상이다,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욕하는 것이든 짜증을 내는 것이든 화를 내는 것이든 참지 못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어둠이 주는 것이요 사망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늘 지배를 당하고 살아야 될 우리였는데,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을 처음 세상,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처음 땅, 처음 하늘, 처음 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세상, 사망이 통치하는 세상을 보고 우리는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저하고 말씀을 나눈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범죄함으로써 죽음이 들어왔는데, 죽음이 뭐냐라고 했더니 사실 먹기 전과 먹은 후가 달라진 것은 목숨은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숨은 끊어지지를 않았잖아요. 끊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단절되어 버린 인간이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 죽지 않을까 봐 두려워한 거였잖아요. 염려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내보냈습니다. 왜 에덴에서 영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다. 달라진 게 뭐냐 봤더니 불안과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부끄럽고 용기가 없고 막 사람 마음이 복잡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그 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괜히 내가 막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게 어둠이구나,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사망의 힘이구나, 사망이 나를 여기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걸 딱 알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문제를 몰라서 답을 못 찾았는데, 문제를 알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초조해지고 막 흔들리고 갈등을 느끼고 정말 그 살아가는 곳에서 평안이 없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 사망이 주는 힘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망이 주는 힘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뭐로 얘기했다는 겁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를 다 했어요. 용도 다 정리하고 사탄도 정리해, 심판은 다 받겠습니다. 활기치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그의 눈에 보이니까 새 하늘과 새 땅과,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딱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오는데 신랑이 신부를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질적 변화다라고 말합니다. 질적 변화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어떤 물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달라졌다, 아예 다른 세상이 됐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4절에 모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면 바로 어둠이 우리에게서 떠납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들려오는 소리를 보면 정확히 아는데 두 번째보다 세 번째 오는 소리를 한번 먼저 들어봅니다. 요 사도 요한이 세 번째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가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본문 이상하지 않나요? 사도 요한이 지금 눈을 들어 봤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나라인데, 새로운 곳인데 다시 여기 두려워하는 자, 또 무서워하는 자, 또 우상 숭배하는 자, 뭐 이런 자들이 또 있어요. 그럼 뭐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다는 것인데, 근데 다시 이런 두려워한 자가 있고 떠는 자가 있고 이러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해도 완전히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겼노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자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최후의 마지막 주어질 나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아주 저 멀리 있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에 빛이 비춘 사건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둠은 끝이 났다.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뒤에 1000년 동안 일어날 어떤 사탄이 통치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재림하기 전에 이제 그 천년이 시작되고 그 후에 오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이 세상은 종말을 고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어둠과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속에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오늘 6절, 7절,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이기는 자는 라고 얘기하고 이기지 못하는 자는, 이 둘로 또다시 나눴단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도 요한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 그 나라를 봤는데 이제 그러면 이 사람 뭘 해야 되냐면 여전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밤모섬에 갇힌 채로 아직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그 밤모섬에 갇혀서 여전히 로마의 황제의 통치권 아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 그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미 이 세상은 어둠은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둠에게 자꾸 이 싸워야 되는, 어둠과 계속 함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로마의 황제 아래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이제는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살아가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세계 속에 내가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은 갈등이라고 하는 긴장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두려움은 이미 극복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이 주는 게 없어졌어요. 불안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곡하는 것도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곡하는 것과 사망하는 것이 우리에겐 끝이 났는데 우리는 이제 마주하는 것이, 사망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이긴 사람이에요, 진 사람이에요? 이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뭘 하느냐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싸워내는 사람이에요. 이긴 사람으로서 늘 이 관계 안에서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으로 걸어가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앞길을 몰라요. 앞을 몰라요. 인간이 앞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면 불안합니다. 내 자녀들이 이번 5분의 수험생들이 그 길이 어떻게 결정된지를 모르면 불안해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걸 모르는 사람은 불안 속에서 계속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이런 이 어둠이 주는 힘 앞에 계속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잖아요. 믿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이제 우리 눈에 눈물이 없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곡하는 것도 없는 세상에 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몰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몰랐어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끝내 승리자는 우리인지 알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 이룬지를 알잖아요. 눈물이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건 모릅니까? 고가는 것이 없는 세상인 걸 몰라요? 이걸 못 믿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싸워서 자꾸만 불안해서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걸 믿어요. 저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셨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믿어요. 그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앞에 놓여진 어려움이 있을 때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안에 떠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 속에 놓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싸워서 이겨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자체에 잠식당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막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눈물이 없어요. 곡하는 게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내게 질병이 오더라도 이 질병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싸워서 이겨냅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결국 우리는 질병 앞에 무너지질 않아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사망을 없앴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줬고 그리고 곡하는 것도 안 하게 하고 애통도 없게 하고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걸 믿으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이 지배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뭐가 지배하도록 만듭니까? 주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눈물 흘리지 않으려고 하고 슬퍼하지 않으려고 하고 곡하지 않으려고 하고 애통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주님 주신 기쁨으로 그 세상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깨닫고 난 뒤에 나중에 순교한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보니까 고통을 줘도 아프지요. 그런데 아픈데 그 아픔이 자기를 무너뜨리질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서 기뻐하고 거기에서 찬송하고 눈물 흘리면서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나라가 그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를 더 기쁘게 하고 더 환호하고 더 평안하고 이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아니까, 이미 이루어진 걸 아니까, 이미 우리는 그 속에 있다는 걸 믿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싸워서 이긴 자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보십시오. 이긴 자는 7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이제는 싸워서 이기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문제가 생길 때에 막 그게 어둠이 주는 또 사망이 주는 것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인데 왜 그게 지배를 당하냐? 그게 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둘째 사망이 이미 사단과 용과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과 모두를 불못에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걸 끝냈는데 그 속에서 이기지 못한데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한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가만둬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어둠이잖아요. 거짓말을 왜 합니까? 살고 싶어서. 점수를 왜 합니까? 미래를 알고 싶어서. 왜 두려워합니까? 일이 안 일어날까 봐. 왜 믿지 못합니까? 그것이 실제 그 사람 해줄 줄 모르니까. 그리고 흉악한 자들 왜 나쁜 짓 합니까? 살고 싶어서. 지가 살고 싶어서. 살인하는 자들 똑같이 음행하는 자들 지가 행복하고 싶어서. 전부 이러잖아요. 이게 어디에 다시 놓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모르고 다시 어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리라. 이게 이 속에 사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제 바꿔줍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어둠의 행위를 되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잠이 안 올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죽음과 같은 상황 아닙니까? 괴로워서 몸부림칠 때 한 보면 그게 마치 내가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 또다시 사망 안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겼는데,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하셔서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도록 이미 승리했는데 왜 아직도 이 속에서 못 벗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벗어납니까? 아니죠. 그 속에 놓일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둠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 여기에서 오히려 나는 어둠 앞에 굴복하지 않겠노라 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5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5절과 6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목마르다는 거 안 마르다는 겁니까? 마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신,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면 갈증 나면 두려울까 안 두렵잖아요. 갈증 나면 불안하잖아요. 이 어둠이 주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수를 그때마다 공급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두려운 마음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순간에, 갈증이 해소되는 순간에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다시 평안해지잖아요. 다시 마음의 평안을 얻잖아요. 순식간에 바뀌는 거 알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주님 안에 산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마지막에 우리에게 완성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걸 믿으시라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교회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간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셨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공간 아래 있다라고 하면 또다시 그 공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 공간을 기다리고 또 누군가 공간을 만들어 봐라, 우리가 만든 이 공간이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공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여기에 현혹돼서 많은 이들이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 세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곳이다. 사망은 끝이 났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주관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곳이다 라고 믿으면 그곳에 어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두려움을 빠지지 않도록 해도,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도, 갑작스레 일이 올 때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신다. 생명수를 공급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이겨낸다. 그래서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우리는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기쁠 겁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도요 기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진 사람이 아니고 이긴 사람인데, 나는 주님이 구원한 사람인데. 막 몰려오는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답을 줬으면 그 답을 우리 모르고 있을 뿐이지, 답을 알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는 사람은 염려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면 두려움을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라,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얼굴 보면 너무 좋아하고, 그 마음에 보면 평안이 있어서 사람들이 기대고 싶고,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많은 생명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그런 성도들 되고, 이번 명절 이제 보냅니다. 이제 보트 시작해서 명절이 막 시작되고 많은 사람이 이동하지요. 많은 사람 만납니다.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칩니다. 지치겠지요. 근데 지친다, 피곤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에서 새로운 은혜로 살아간다,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쁨을 나눠준다, 그렇게 해서 살아봅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서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주신 그 기쁨 빼앗기지 말고 어둠을 능히 이기고,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수 날마다 공급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